네, 묵상 간증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믿는 당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 가치관으로 식구들을 대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멀리 지방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가 물뇌증, 뇌실환이나 두 개강 속에 뇌척 수액이 고이는 질병 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시면서 얼마간 저희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 괜찮다. 너희 부부나 잘 믿어라고 하시며 거절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일로 부모님을 옆에서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척추관엽 착증으로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이 심하셔서 항상 기저귀 여러 개를 겹겹이 하고 생활하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할 때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큐티인을 드리면 다 받다고 하시며 그냥 돌려주곤 하셨는데 이번에 큐티책을 읽어보시라고 다시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예배당에 갈 수 없으니 집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어머니께 저희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부모님이 병원에 오실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며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기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모님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어 저와 함께 천국에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매주 한두 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이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머니가 오실 때 이거를 뭐 불편해 하기보다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 섬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는다면 이처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디테일이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이 디테일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좀 상세히 이렇게 알리다, 세부사항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지금 히브리서가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기 11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거겠죠. 다른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뭘 들고 갔냐?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이 송아지 피는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여기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몸값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의 노예였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단어는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속죄라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누구 때문인지를 안다면, 즉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에 고1 어느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고백했냐면, 구약 시대와 같이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언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자유롭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높은 점수만 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언제든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 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달라진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적용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내 죄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그저 무서워만 하진 않습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다 무서운 분으로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겠죠,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만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13절 14절을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요, 이 죄와 양심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13절 말씀처럼 짐승의 피와 그것을 태운 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이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정결하고 어느 정도는 거룩하게 한다면 이게 비교해요. 14절에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을, 이 피가요, 우리를 얼마나 더 정결하고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정말 이 구약의 이 제사가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고, 여기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14절에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는 적용, 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죄가 고난보다 무거움을 알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이렇게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을 통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그 구약의 방식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기에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넉넉히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야 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진짜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물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에 대한 적용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이유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창조 이후에 모든 그 인간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약속하고는 좀 달라요. 언약 같은 경우는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보면요, 구약에 보면 그 짐승을 각을 뜨고서는 그 위를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죽어 주셨느냐라는 거겠죠. 그것은 15절 후반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겠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성령으로 보증이 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금이래요, 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보증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거든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고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막 어떤 의무감에 붙들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요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천국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6,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옛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옛 의무 조항과 그에 따르는 죄가 폐지되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유산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16절 17절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해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17절에 효력이 없느니라. 반대로 우리는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 구원의 효력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효력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받은 구원의 효력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이 구원의 효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도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피로 세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두 당사자가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였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맹세는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당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완전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로 피뿌림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 내 실상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찬송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 행한 것 다 죄뿐이니,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우리는 짱아찌라고 하더라고요. 짱아찌. 우리는 그냥 뭐 하는 일마다 다 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22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대가 지불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요, 피 흘리셔야 돼요. 이 피 흘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구원을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가족 또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디테일해요.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감동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질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